우리는 항상 좋은 말에만 빨리 반응합니다. 그러나 듣기 불편한 말이 우리의 삶에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 주의 용서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6장 예레미야의 처형 위기 26장 8절에서 24절 성전 뜰 경고 선포로 인한 예레미야의 체포와 처형 위기 모면 8절과 9절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처형하려 하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길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죽이려 하다. 왜 성전을 저주하고 이 성읍을 저주하느냐? 10절에서 15절 종교 지도자들과 예레미야 사이의 변론, 판결권을 가진 고관들 앞에 서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처형을 주장하다. 예레미야가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라. 16절에서 19절 고관이 예레미야의 처형 불가를 판결하며 과거 히스기야 시대의 유사 사례를 제시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진 사역으로 인한 처형은 불가하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도 저주의 예언을 했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해서 재앙을 막았도다. 20에서 23절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경고 예언을 하다 순교한 우리야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왕과 고관들이 우리야를 죽이려 하자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도다.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 우리야를 애굽에서 불러 칼로 죽임.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보호에 의한 예레미야의 처형 위기 모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줌. 그를 백성이 죽이지 못하게 함. 27장 바벨론에 복종하고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 첫 번째 27장 1절에서 11절 바벨론 복종 명령과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 1절 시드기야 통치 원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함. 2절에서 4절 줄과 멍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 전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주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5절에서 11절 바벨론의 복종 명령과 거짓 승리 예언을 경계하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시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라.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9절에서 10절 바벨론과 관련한 거짓 승리와 평화 예언에 대한 경계. 너희의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 하여도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여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11절 바벨론에 복종하는 국가들은 보존되리라. 27장 두 번째 이야기 12절에서 22절 예레미야의 유다를 향한 바벨론 복종 권고와 거짓 예언 경계. 12에서 15절 시드기야를 향한 권고와 경계.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소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16에서 17절 제사장과 백성을 향한 권고와 경계. 빨리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 말하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 있으리라. 18에서 22절 빼앗길 성전 및 왕국 기구들. 진실한 선지자라면 그들은 여호와 성전의 기구와 왕의 궁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
19에서 22절 성전 및 왕궁 잔류 기구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 거짓 예언을 폭로하다. 이전에 남겨졌던 성전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위해 항상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26장 24절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폭도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당신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도우시되 돕는 자를 예비하여 도우실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의 종이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라도 범죄에 연루된다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7장 19절 이하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성전의 기둥들, 큰 대야와 받침들,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모두 바벨론에 옮겨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둥은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이며 큰 대야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기 위해 사용하던 놋으로 만든 큰 대야 곧 바다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나라는 기울어 가고 있었지만 성전에 대한 자부심만은 여전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전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는 것 이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너져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을 통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